할렐루야. 오늘 2023년도 고난주간 특세 첫날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고난주간에 주일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월요일에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화요일에는 참된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수요일에는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금요일에는 붙잡히시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심판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게 됩니다. 트루맨 데이비스라는 의사가 쓴 현대의학으로 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냐? 이걸 아주 희귀한 일이지만 히마티트로시스라는 그 의학책에 보면은 감정적인 과로의 상태가 되면 사람은 작은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와 땀이 함께 섞여 나올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너무나 간절하고 간곡하게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셨다가 과학적인 신문을 받으시고 잠잠히 계실 때 그들은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얼굴을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여기저기 멍이 들고 피가 나고 부어올라가지고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계시다가 새벽 5시경에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시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책임을 피하려고 예수님을 헤로데게로 보냅니다. 그러자 눈치 빠른 이 헤롯은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고 빌라도는 군중들 앞에서 자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나는 무고하다, 나는 이 일과는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군중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고하게 됩니다. 이때 로마 군정들은 유대법에 따라서 가죽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39번 휘둘리게 되는데 이 가죽 채찍끈에는 날카로운 뼈 조각과 쇠 조각이 붙어 있어서 예수님 앞에 채찍을 내리칠 때에 예수님의 팔과 다리와 등에 상처가 나고 살갗이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너덜거리고 피가 줄줄 흘러내려 온몸이 이미 피범벅이 됩니다. 그런데도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희롱하고 자색옷을 던지면서 왕의 홀 대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홀 대신 갈대를 쥐어주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서 예수님의 눈이 부어 올라가지고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군병들은 계속해서 삐죽삐죽 나온 아주 가시관을 면류관을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예수님 머리에 눌러 씌워서 얼굴에 피가 낭자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이제 600m 되는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채찍을 맞으며 올라가시는데 견디다 못해 자꾸만 쓰러지는데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께서 5번째 쓰러지던 곳에서 그곳에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을 붙들어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게 될 때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땅에 눕혀놓은 십자가에다가 예수님 손목을 더듬더니 두껍고 네모난
단조로 만든 못을 가지고 사정없이 망치로 내리쳐 버립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표도 붙이고 예수님의 왼발과 오른발을 포개가지고 발가락을 아래쪽으로 내리게 해가지고 다시 대못으로 그 십자가 틀에다가 바꿔서는 십자가를 높이 세웁니다. 그때 예수님의 몸은 손목과 발목에 박힌 대못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고 정신이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우실 때 마치 미친 사람처럼 온몸을 떨면서 숨을 몰아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용서란 말은 없애준다, 면제해준다, 이제는 다시 묻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 어떻게 그 억울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 이르게 한 그 형벌을 받으면서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인류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 무서운 고통과 공포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에 비한다면 비할 바가 못되기에 주님은 단 한 생명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보내고 싶지 않으시기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순간에서도 우리 주님은 부르짖어 짐승처럼 그렇게 소리를 내시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도 주님의 심정을 알고 하늘나라와 천국과 지옥을 알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끊어질지라도 내 친척 골육, 내 형제, 내 동포는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십자가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지옥불에는 절대로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베풀어주는 용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실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나에게 준 이들을 여러분 용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의 용기를 내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70번이라도 7번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44장 22절에도 보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오늘 이 사순절 특세 첫날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주님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 미움의 감옥은 우리의 평생에 우리 자신을 가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 중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하신 것이 용서하신다면 이 사순절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해방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새롭게 다가오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이 사순절 첫날 아침 또 부활절 향하여 가는 이 하루하루의 걸음 속에 주님의 사하시는 은혜, 용서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우리 심령과 삶과 영혼을 올가매는 모든 오라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주님의 축복된 여러분, 또 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